우리 찬송인도 이틀 동안 수고한 우리 강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교과서 없이 강의하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0%가 항상 교과서 가지고 강의했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 교과서는 돼 있는데 제가 갖고 오질 못했고, 그리고 어저께 밤에 자면서 기도할 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의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습니다. 미리 생각했었으면 갖고 왔었을 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좀 적으면서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내쫓으라고 하는 말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6족속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여호수아에게는 7족속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한 족속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빈 땅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그러지 않고 7족속을 내쫓고 가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7족속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도 7족속을 내쫓아야 우리의 마음이,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7족속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됩니다. 아주 성도들에게 이 강의 자꾸 해야 되고 아주 세밀하게 들으시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7족속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족속을 내쫓아야 가나안 땅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7족속이 뭐냐면, 첫째가 헷족속입니다. 헷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헷족속을 내쫓아라, 두려움을 내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두려움의 영이 헷족속이 들어있어. 여러분 왜 그런지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욥이 동방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욥이 헷족속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예요. 두려움의 영 때문에. 욥기 1장 부자 10명의 아들 딸 건강, 2장 돈 다 뺏겼다, 10명 다 죽었다, 병들었다. 1장과 2장 확. 3장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욥기 3장 25절에서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헷족속이, 두려움이 욥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부자로 살면서 내가 이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고 그냥 이거 갖고 그냥 잔사업하고 나 이 돈 갖고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돈 가지고 있으면서 뺏길까봐 두려워했어. 두려움의 영, 햇영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서 나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지 않고, 나 병들면 어떡하지?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병이 임했어. 자녀 10명 멋지게 길러야지 그런 게 아니고, 요놈 새끼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영이 있었어. 햇영이 있었어. 욥을 망치게 한 게 헷족속입니다. 두려움의 영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햇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인들 가만히 보면 다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어떡하지? 다 이렇게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헷족속부터 쫓아내, 두려움의 영부터 쫓아내,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두려움의 영인데,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다윗이 남편을.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아가 해족속이에요. 우리아가 해족속이라는 말이 사무엘하 11장 3절. 우리아가 해족속이었다. 다윗이 해족속을 죽인 겁니다. 한 말도 그냥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 해족속을 없앤 겁니다. 그게. 나는 우리아가 해족속이었다는 게 성경에 못 박아 나오는 걸 보고요. 사무엘하 11장 3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읍세라고 하는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두 번째가 아모리. 아모리 족속을 읍세라고 그랬는데 아모리의 뜻이 산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저께 우리 잠깐 공부했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맹수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맹수들하고 싸움하며 살기 때문에 거친 성격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이란 뜻은 거친 성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속에 아모리가 들어있어. 거친 성격이 들어있어. 그 거친 성격을 다 내쫓아라.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화날 때 보면 그냥 거친 성격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아모리가 이게 거친 성격, 산에 사는 사람 거친 성격을 내쫓으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친 성격을 버려야 되는 공격형, 심술궂은 영, 대적의 영, 성질이 급한 것, 잔인한 것, 남에게 지고는 살 수 없는 격한 소유자들, 욱하는 성격.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건인데요.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에이! 화가 나갖고 그 10살도 안 된 조그만 애들 둘 자녀를 자동차 의자 뒤에다가 이렇게 안전벨트로 묶고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저수지로 그냥 몰아갖고 3명이서 자살했어. 그런지 2시간 만에 아내가 돌아왔어. 2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이게 아모리예요. 아모리. 내 동창 목사 가운데 8번 쫓겨난 목사가 있는데 화가 나면 그냥 뒤집어 놓는 성격. 그래서 그냥 여러분 50명 교인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 3년 동안 애쓰고 전도하고 그래서 50명 한 번만 30분만 왁 하고 나면 다 흩어짐. 이게 8번. 이게 아모리거든. 이게 아모리. 아모리를 내쫓아. 두려움을 내쫓아. 헷을 내쫓아.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라.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의 뜻은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난 낮은 땅에서 살아. 좀 높은 데를 바라보지 못해. 그냥 째째하고 생각하는 게 째째하고 지저분하고 그냥 낮은 땅. 여러분 제가 어떤 도시에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이제 8,000원이야 목욕탕비가. 근데 그 목사님은 옆에서 사는데 매일같이 목욕을 갖다 그 단골로 오기 때문에 7,000원 받는데요. 근데 내가 둘이 들어갈 적에 16,000원을 내가 냈어. 목욕하다 보니까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주인한테 가서 나는 7,000원 받는데 목사님이 8,000원 냈으니까 1,000원 도로 줘요. 그랬더니 주인이 당신이 낸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몫을 냈으니까 1,000원 내주세요. 못 줘요. 그 1,000원 갖고 목사님이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이게 가난이야. 아우, 그냥 생각하는 게 저질이고 그냥 높은 데를 못 바라봐. 참, 여러분 상상이 돼 그런 게. 감리교 목사요. 네. 여러분 내가 28살에 첫 번째 책을 썼어요. 정상에 도전하라 라고 하는 책을 쓴 게 50편 나갔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참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사는 게. 근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재판할 적에 판사가 꽝꽝꽝 재판하고 밑에 서기가 꼭 있어. 재판할 때 적는 사람 재판 기록을 적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날 거기서 그냥 재판장 밑에서 재판 기록만 적는 건데 내 책을 읽더니 야, 내가 평생 이러고 살 거냐? 나도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내 책을 읽는 순간 그냥 집에 와갖고 여보, 내가 이렇게 근근히 사는데 그 하급 공무원이야 그게. 여보, 나도 저 위에 올라가야 되겠어. 고등고시 내가 패스해야 되겠어. 당신 내가 고등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당신 말이야 고생하면서 애 좀 길러. 응? 내가 합격된다면 내려올게. 미안해 여보.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조그만 애기를 데리고 나한테 와갖고 첫 마디가 참 우리 강 목사님은 우리 가정 파괴범이요. 첫 마디야 이게.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됐어요. 우리 남편 이러니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매님 당신 남편 최고예요. 저런만 가지면 반드시 고등고시 합격할 거예요. 당신 지금부터 식모살이해서 애 길러요. 고생한 보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 못 견디면 또 나한테 오세요. 내가 조금 가끔 그냥 조금씩이나마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용기를 줬어. 목사님 고마워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결론은 그 사람 판사 됐습니다. 나 때문에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죠. 속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가만히 좀 있으면 나도 편안한데 나보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사건 있으면 내가 아마 담당할게요. 나보고 사건 있으라니. 참 김희근 고등법원 판사. 참 그렇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참 높은 걸 바라보는 우리 생을 좀 뒤집어야 가나안을 내쫓고 생을 좀 뒤집어야 되거든. 뒤집어야 돼. 가나안 낮은 땅입니다. 낮은 땅. 가나안을 내쫓아. 좀 째째한 생각, 낮은 생각 좀 버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브리스 족속을 내쫓아라. 네 번째가 브리스입니다. 브리스 족속, 브리스는 열린 문이란 뜻이에요. 열린 문이란 뭐냐면 이게 지금 7족속이 다 나쁜 놈들이거든요. 나쁜 대로 열린 문이야. 좋은 대로 열린 문이 아니야. 악한 대로 문이 열려 있어. 악한 대로 열려 있는 문을 내쫓아. 브리스를 내쫓아 그 말이거든. 아유, 사람들이 못된 대로 지금 문 열려 있는 사람들, 은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브리스 다 내쫓아야 돼요. 브리스 내쫓아야 돼. 그게 나하고 여러분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백두산 천지 말이에요. 백두산 천지에 가보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거쳐서 쭉 태평양 일본으로 가는 거지.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거쳐서 쭉 중국으로 흐르는 거지. 일본으로 흐른 물과 중국으로 흐른 물은, 동쪽으로 흐른 물과 서쪽으로 흐른 물은 같이 살다가 영영 못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쪽 강도와 이쪽 강도 똑같이 강도짓한 놈들이지만 같이 있었지만 하나는 천국을 향해서 문이 열리고 하나는 지옥을 향해서 문이 열리고 나니까 영영 천국과 지옥 어떻게 만나?
살인문 이거 내쫓아 이게 브리스 족속이에요. 우리 변호사 중에 하나가 술고래가 돼갖고 완전 술 중독이 돼갖고 3개월 있으면 죽겠다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권사가 우리 수도원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원에 맡겼어. 왜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도원은 술 제일 가까운 데 파는 데가 6km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6km 걸어가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은 술 못 마시겠다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그러고 하룻밤 자고 나더니 목사님 나 수십 년 동안요 술 하루 한 모금도 안 먹고 하루 지낸 거 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 이틀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3일 내 생애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없어진. 그래서 수도원에서 4일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다 익숙하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콜택시 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콜택시 불러갖고 나가서 위스키를 사다가 저녁에 마시는데 내가 들어갔어. 그거 마시면 3개월 만에 죽는다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위스키가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기분 나는 이렇게 마시다가 죽을 거예요. 3개월 있다 죽어도 난 마실 거예요. 지금까지 마시고 못 끊겠대. 못 끊겠대. 이게 나쁜 데로 향해서 문이 열린 이게 브리스 족속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내쫓아라.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 좀 더 붙이세요.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것만 내가 탁탁 지적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시위 족속입니다. 시위 족속을 내쫓아라 그랬는데 시위의 뜻은 야영지란 뜻입니다. 야영지. 근데 시위 족속은 여호수아 11장 3절을 보면 시위 족속은 헐몬산 아래 산다 그랬어요. 헐몬산 아래 사는 족속이 시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헐몬산이 있어요. 여기 갈릴리예요. 여기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에서 꽃장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철철철철 흘러서 갈릴리에 있는데 이 갈릴리 물 갖고 이스라엘이 다 살아.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만 해요. 전라남북도만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이물을 파이프로 연결시켜서 집집마다 다 이 갈릴리 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은 젖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여기에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헐몬산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지대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릿속에 넣어놓길 바라는 것은 시위 족속은 야영지라는 뜻인데 헐몬산에서 살지 않고 헐몬산 아래서 살아. 야영에 안방에서 살지 않고 마당에서 살아. 핵심에서 살지 않고 주변에서 살아. 핵심으로 들어가질 못해. 주변 사람이야. 왜 좋은 데 두고 텐트 치고 살아? 이게 시위 족속이거든요. 탕자야. 좋은 집 주고 두고 돌아다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탕자들이 많은가요? 그 좋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두고 교회 밖에서 맴돌아. 제가 사도행전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로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인들이 야영지에서 살고 있는 바로 시족속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시족속이야. 핵심에 들어가지를 못해. 성령과 함께 기독교의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 이게 시족속이거든요. 주변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교인들이 거의 다 성령 받지 못하고 세례는 받았는데 다 그냥 기독교 밖에서 그냥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들을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게 목회거든요. 시위족속을 야영지에서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것, 탕자 돼지우리에서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게 바로 목회거든요. 시위족속, 야영지에서 살고 있는, 시위를 내쫓아 야영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본질로 들어오게 해. 창가에 걸터 앉은 유두고 창가에 걸터 앉지 말고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해.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은 발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발로 밟는다. 교만입니다. 발로 밟으니까 교만입니다. 여부수를 내쫓아. 교만을 내쫓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곱 족속 내쫓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지금 그게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 더러워져 일곱 영이 들어있는 일곱 족속을 내쫓아라는 말이거든. 이게 전부 다 일곱 족속이 들어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적에 여부수 족의 땅에다가 성전을 짓게 합니다. 교만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신 분, 예수.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게 얼마나 겸손 중에 겸손입니까? 마지막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은 모세에게는 없고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족속입니다. 40년 만에 생긴 족속입니다. 기르가스의 뜻은 진흙탕에서 뒹군다는 뜻이에요. 진흙탕에서 뒹군다. 기르가스. 진흙탕에서 뒹군다.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지면서 즐기는 사람들. 지금요. 그냥 진흙탕에서 즐기는 사람들. 일곱 족속 내쫓으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됐죠, 이제? 아, 그게 우리하고 연결되는구나. 우리 속에도 일곱 족속이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일곱 족속을 내쫓기 시작했는데 완성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죠? 다 못 내쫓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곱 족속을 남겨놓았습니다.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몇 귀신 들렸죠? 일곱 귀신 들렸죠. 일곱 귀신 들렸다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일곱이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일곱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일곱 족속 들렸다, 이렇게 일곱 귀신 들렸다 그런 건데, 그냥 완전히 귀신한테 그냥 휩싸인 사람이 막달라 말이야. 여기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가 말할게.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할게. 간단하게 말하면 미친년이란 뜻이야. 그지? 일곱 귀신 들었으니까 완전히 미친년이지 뭐, 그지? 여기 미친년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년인데. 자, 이제 대답이요. 예수님은 7명을 완전히 내쫓았어요? 못 내쫓았어요? 완전히 내쫓았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한 것 예수님께서 7명을 완전히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맹활약했던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니까 다 도망갔을 적에 예수님의 저 시체를 마지막까지 본 게 막달라 마리아고, 그러니까 무덤에 제일 먼저 간 게 막달라 마리아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게 막달라 마리아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제일 활약을 활발하게 했던 액티비티, 완전히 활약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전설을 보니까요, 그가 수도원을 세워요. 그래서 완전 수도의 영으로 거룩해져서 지금 이 91개 수도원 단위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수도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수도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가면 그냥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도 이제는 그 수도원에 가서 막 달라고 그래. 그냥 막 달라고 그래. 막 달라고 그냥. 그게 막달라 기도냐, 막달라 수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 강수님 목사님 지금 찬양인도 계속해서 하시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7영의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마지막 때는 7영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도록 지켜주시는 영이 마지막 때 7영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7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7영이 우리를 다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영, 7악령에서 해방됐는데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7악령이 아니라 7성령에 사로잡혀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7족속을 내쫓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가서 내쫓을 줄 알았는데 미완성으로 죽은 모세의 영성에서 우리 마지막에 미완성된 7영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번에 모세 영성 세미나를 마치게 되고, 우리 목사님하고 8월 달에 주제를 많이